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본문은 21절인데요.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읽고 2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지금 다치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좀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장 좀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순서가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물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 이게 굉장한 많은 부담감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재물에 대한 설교는 좀 조심스럽게 좀 합니다. 대신에 이제 성경 공부 들어가서 제자 훈련일 때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순서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또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물에 대한 내용이 민감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재물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 위력이 있습니다. 이 돈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설교는 성도에게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죠. 이제 순서가 됐으니까.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주제를 여기서 다루는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산상수훈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라는 대상이고 하나는 제자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무리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더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재정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무리에서 멈추는 신앙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라는 것은 단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여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나의 상황이 어려우면 주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찾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이 내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결정적일 때 주님께 등을 짓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주님을 찾고 내가 문제 없으면 주님 없이 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상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주님을 더 이상 따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가려느냐? 이제 무리들이 다 가는 거예요. 언제 가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5천 명이 막 떼거지처럼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야, 너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기업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받든지 내 상황, 내 뜻대로 내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생활의 어떤 중심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으로 따르려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려면 반드시 뭐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요? 올바른 물질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 라는 전자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21절 화면 한번 띄워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근데 여기서 보물이 뭐냐면 같은 문맥상의 24절에 예수님을 이거를 재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의 보물은 돈이에요, 돈. 이 구절은 뭐냐면 내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마음만 있으면 돈을 왜 못 주겠어? 마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 먹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재물을 주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가진 재물보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상대방보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사람, 사건보다 더 소중할 때예요. 내가 가진 돈이
유장로님보다 더 소중하면 유장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나는 유장로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만 있으면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근데 100% 맞는 말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재물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돈은요, 돈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 한 장이 그저 종이 한 장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그만큼의 가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이 안 아까운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은 좀 아깝습니다. 그럼 부자가 난 돈 많으니까 돈이 안 아까울까요? 아닙니다. 더 아까워하십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더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그에 따른 가치와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재물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재물을 어떤 일에 사용했다면 그 대상과 그 일은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내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보다 자녀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선물을 줘도 아깝지 않고 기쁜 거예요. 반면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자꾸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구입한 물건의 가치가 지불한 돈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득템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불한 돈의 가치보다 구입한 물건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급한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돈은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가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치.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거나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는 내가 가진 물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돈보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쏟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전혀 나의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건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가, 이것은 내가 진짜 우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 내가 그를 얼마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물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을 쓰는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물질을 내어준다면 정말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줄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있다면 당신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을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그것이 그의 가치이고 그의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오직 나를 꾸미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꾸미는데 여러분이 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손자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러면 그것은 돈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손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물질을 두 신이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당신이 어디에 물질을 쓰느냐를 통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가르침은 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며 사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냐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주의 제자로 주를 따르려면 재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랑한다면 그거 가짜로 형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한번 또 띄워주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구절을 어떤 의도로 설명하게 될까? 왜냐하면 앞부분 21절에 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배란간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눈이 밝으냐 어둡냐 시력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 22절과 23절이 시력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혹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안 돼. 너는 보아야 할 것을 봐야만 돼. 그래서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잘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가리키는 것일까요? 만약에 22절과 23절에 그렇게 하고 그 주제로 이야기 난다면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4절에 다시 뭘 또 거론하냐 하면 돈 얘기를 또 거론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재물 얘기를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느 눈이 밝은 눈이냐 어떤 눈이 어두운 눈이냐 이거는요.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고졌지만 19절과 20절을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재물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곰팡이도 생기지 않아. 너희들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도둑도 들고 곰팡이도 들고 너희들 그거 다 버리게 된다.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잠시 동안의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자신이 가진 물질을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질을 매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질을 쓰는 것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다 많이 씁니까? 나를 꾸미고 내가 먹고 맛있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는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거는 무리예요, 무리.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쓰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맛있는 거, 먹는 거, 이쁜 옷을 사는데, 자신을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몰라요.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을.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네요. 죽었을 때 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황금 덩어리 딱 우리 심원보 권사님 계시네. 야, 죽을 때 황금 덩어리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뭔 가져갈 수 있냐 하면 황금 덩어리를 어디에 썼느냐는 가져갈 수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 못 가져갑니다. 근데 그 물질을 내가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고 아름다운 일에 썼느냐 하면, 여러분, 그 황금은 못 가져가지만 황금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물질은 못 가져가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이꼴 가치예요. 가치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로서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줘서 뭘 봐야 되냐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의 눈이 있고요, 하나는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육의 눈은 육체로 되어진 눈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모든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그가 물질에 대한 사용하는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려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내가 잘 사용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우리의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려면 먼저 너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두 주인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고 하나는 돈이 주인이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자신과 경쟁의 대상으로 삼은 그 무엇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과 경쟁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삼은 것이 딱 하나 있네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누가 경쟁할 대상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과 경쟁할 대상 하나를 딱 지목해요. 유일한 대상.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적인 유혹에 빠졌는데도 그는 회개하여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살인을 했는데도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오르편 강도. 근데 어떤 유혹에 빠지고 어떤 죄에 빠졌는데 이 죄에 빠진 사람은 도대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 어떤 시험일까요? 물질의 시험. 돈의 시험에 빠진 사람 치고 한 명도 건진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놀랍지 않아요? 가룟 유다, 엘리야의 사관 게하시, 아나니와 삽비라. 성경에요. 수많은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그 어떤 맥락에서 절대로 거기서 건진 못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의 문제예요. 돈에 대한 욕심에서는 그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 블랙홀인 거예요. 블랙홀인 거예요. 모르셨죠? 몰랐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지 이게. 여러분 그만큼 돈이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을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우상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지금 돈을. 왜 그러냐면 돈이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있으면 어때요? 노후에 내 통장에 한 10억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금남 권사님, 김용모 장로님하고 은퇴 딱 했는데 10억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정감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지죠. 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도 통장에 돈이 없어. 이제 그렇다고 애들이 날 먹여 살릴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돈은 안정감을 주답니다. 두 번째, 돈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부자에게 잘해줘요, 안 해줘요? 잘해줘요. 왜 잘해줘요? 돈이 힘이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왔는데 저기 뒤에 앉으세요. 저 뒤에 앉으세요. 이렇게 내쫓듯이 저 뒤에 앉게 하셔. 근데 부자가 온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제일 따뜻한 자리고 여기 에어컨도 제일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힘을 뭐를 통해서 얻기를 원해요? 돈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 호텔에 5성급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제일 저렴한 차가 뭐예요? 국민차 타고 갔을 때 아니면 비싼 차 벤틀리라는 차가 있어요. 호텔 앞에 갔을 때 대우하는 게 어때요? 달라요. 주차장 저 지하실 절로 가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 근데 비싼 차 딱 하면 이 자리 되세요. 합니다. 뭐 아무것도 그 직원들한테 내가 뭐 팁을 줬나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대우가 달라져요. 솔직히 이제 제가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교회가 이제 매각하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적금을 넣어놨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빌리려면 아주 소리 떼어오세요. 뭐야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이게. 예. 근데 딱 가면 에스코트 합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명절 때 선물 참치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매일같이 할 때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할렐루야 성교교회 맞습니다 했더니 선물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래서 돈이 좋은가 보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돈은 힘이 있더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참치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점심시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참치 준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참치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돈 힘이 있어요. 돈은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뭐로 해결될까요?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 돈이 좋아요. 이제 그래서 많은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해결됐으면 해결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돈만 있으면 이제 거의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힘을 얻는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인간의 행복과 관계된 거예요. 인간의 풍성한 삶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해요? 돈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있다. 너희에게 능력과 힘이 되시는 분이 있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다. 너희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도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안정감을 줄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안전하리라 라고 다윗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여러분의 안정감, 돈을 여러분의 능력의 힘, 돈을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 돈을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몰아내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보하기 쉽지 않아요. 양보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안전한 보호자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너의 문제가 있느냐? 내게 달려와 기도해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완전한 풍요로움과 만족을 주는 분은 나 여호와야. 지금 두 주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과 힘을 얻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행복을 거기서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너의 주인이 될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돈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의 종이 돼버리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돈의 종이 되는 순간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그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유함이에요. 믿습니까? 평안함이에요. 만족과 자족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에 누구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돈에 끌려가는 돈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루는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안정감과 여러분의 힘을 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